할렐루야. 오늘은 귀한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국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계시는 김도일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도일 교수님은 강준민 목사님하고 탈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에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 동네는 굉장히 저한테는 익숙해요. 제가 우리 가족은 이제 모든 전 가족이 40년 전에 이곳으로 이민을 와서 살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같이 못 왔습니다. 저는 그때 마침 군복무를 하는 나이가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이제 김포공항에서 다 이제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오게 되고, 저는 이제 김포공항에서 논산으로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현역 복무를 하고 병장 제대한 이후에 저는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38년 전에 이곳에 와서 요 근처에서 살았어요. 요 근처에서 살면서 이제 처음에 와 보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 만나면 영어가 막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시차가 달라서 이제 집에서 쉬다가 군대도 갔다 온 청년이 놀 수가 없어서 어디라도 좀 가서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저 웨스턴이랑 피코 있는 쪽에 자동차 고치는 가게 있잖아요. 바디샵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소개해줘가지고 가서 잠시 일했는데 도저히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이제 힘이 뭐 운동하던 사람이 아니라 또 집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우리 가게에 독일산 셰파드 2마리가 있어가지고 저보다 훨씬 역할을 잘하고, 또 영어가 안 되니까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오더를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또 차를 고치는 기술이 없으니까 가게에 계시던 그 멕시칸 아메리칸 그 선생님들이 그 기술자들이 고치시고 해서 저는 우두커니 앉아 있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도대체 미스터 김이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죠. 소개를 받아서 우두커니 지키다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들이 비슷하게 이민을 와서 지내던 청년들이 꽤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나성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서 저 원오원을 타고 이렇게 밸리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디소더라는 길이 있어요.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서 미국 공장에, 그것도 아주 자랑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테크니션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다른 공장, 저는 또 이쪽 공장 이렇게 다시 일하고 한 3시쯤 되면 집에 와서 이 근처에 있는 최고의 명문 대학 있잖아요. LACC 버먼트에 있는 대학 있잖아요. 정말 명문입니다. 우리는 LA 크리스찬 칼리지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때만 해도 이 지역에 있는 미국 전역의 유명 대학에 다 편입을 했어요. 뭐 USC나 UCLA는 아주 쉽게 갔고요. 그 다음에 버클리나 뭐 스탠포드나 뭐 하버드도 가는 사람도 있고, LACC가 그렇게 아주 각광을 떨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많이 상황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영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나. 저는 정통 종합영어, 삼위일체 영어 이런 거 한국에서 다 띄고 왔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그 책 이름도 삼위일체 영어. 그래서 미국 대학생들 프레시맨 잉글리시 실력에 1년이 모자라는 실력으로 이렇게 판명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희를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를 지도해 주시던 분이 영어 장문, 구아테말라 출신의 UCLA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하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조교가 백인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장문을 배웠어요. 월요일, 화요일은 한국말로 써가지고 다시 영어로 옮기고 또 수요일부터 그분들이 이제 막 고쳐주시고 목요일부터 외워가지고 금요일에는 많은 사람들, 우리 동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배워서. 근데 그때 영어가 부쩍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음이 아무래도 나이 먹어서 오니까 발음이 이렇게 잘 굴러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습관들 다 고치느라고 Voice and Articulation이라는 클래스를 했어요. 이제 영어 발음 고쳐주는 거, 이렇게 헤드폰 끼고 선생님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많이 흉내도 내고 해서 그 끝나고 나니까 이 근처에 미국 사람들 영어를 조금씩 알아들어 주더라고요. 예. 사실 노력만 하면 웬만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잘 못 알아듣는 척하죠. 발음이 조금 이상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저 남쪽에 있는 바이올라라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편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어간에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대학생이면서 아기 아빠 또 전도사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저희를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이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셨는데 아까 목사님이 우리 강 목사님이 볼티모어의 베들교회 이렇게 가시고 워싱턴 중앙장로교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어간에 송영선 전도사님이라고 계셨댔어요. 예전에 그 볼티모어로 가신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김계영 목사님, 또 결혼하고 나서는 임동선 목사님, 또 그때는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에 그 조천일 목사님 계시던 빌라델피아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막 어느 날에는 막 기도하는데 막 혀가 꼬이고 그런 체험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왜 이상한 말이 나오냐? 그래가지고 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집에 가서 밤새 기도했으니까 푹 자고 나서도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방언인 줄 알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신비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기도하니까 또 은사를 받으니까 또 오래 기도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던 그런 시절이 80년도 초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넓고 깊은 신학을 공부해 보겠다는 마음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로 가서 부대끼기도 하고 아주 보수적인 바이올라 텔버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약간 리버럴한 학교를 가니까 또 재미도 있지만 또 마음이 부대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신앙이 얼마나 스펙트럼이 넓은데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서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배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정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다가 박사학위도 이제 남부에 가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저는 이제 90년대 중반에는 이제 목사가 되어 롱아일랜드에 있는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가 된 교회 롱아일랜드 연합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러다 한국에서 햇수로 25년 전에 교수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25년 끝나고 24년 끝나고 25년째 교수로 지금 봉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민 생활 하시는 것 제가 뭐 다양한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뭐 마켓에서도 일해봤고 또 뭐 청소도 했고 그래서 한 번은 뭐 세 가지 잡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학생으로서의 제 본연의 잡, 또 공장에서 가서 일하는 또 두 번째 잡, 또 저녁 때 오면 아버지, 동생 이렇게 남자 셋이 나가서 이 코리아타운 가서 은행 청소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하면서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조금은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작년에 이 코비드가 막 성할 때 두 분이 3일 차이로 돌아가셨어요. 이 헌팅턴의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한 방을 띄워놓고 이렇게 두 분이서 사이좋게 계셨는데 막 그때 침대가 막 비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돌아가시고 락다운이 오래돼서 자녀들은 몇 달째 뵙지를 못한 상태에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즈힐에 계시고 며칠 전에도 무덤가에 찾아가서 한없이 울다가 죄송하다고 막 그렇게 통곡을 하다가 또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또 내려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식구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어르신이나 주변에 사랑하는 그런 식구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한 팬데믹이 계속되죠. 한 달, 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오랫동안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이 와중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메르스와 사스를 경험하고 나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계를 하고 지금 답답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와서 지금은 안식년 중에 잠깐 왔다가 한국 분들이 많은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확실히 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 외국 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는 벌써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막 활개치는 걸 보면서 자유로워서 좋은 거는 있으나 철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데 조금 남을 위해서 조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백신 주사를 맞고 잘 견디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왕래가 부진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 또 특별히 무역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전 지구적으로 퍼져 있으나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런 부자유한 고난보다 사실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지금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은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뭐 언제까지 갈 거야?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우리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여기에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지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는 누구나 말하기를 위험시대라고 말합니다. 또 불안시대, 또 불확실성의 시대,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이런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불신의 시대. 요즘에 무엇보다도 이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새는 슈퍼컴퓨터가 너무나 많이 발달했고 이 인터넷, 이 망이, 이 네트워크가 너무 많이 발달을 해서 요새는 한 3일 내지는 일주일만 지나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량이 거의 2배로 늘어나는 그런 아주 지식 폭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너희가 말세가 되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한다, 많은 지식이 증가한다 얘기했는데 바로 그 시절이 요즘과 같은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이 증가하고 폭발적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 소위 리터러시의 능력이, 문해 능력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또 많이 보시는 유튜브와 같은 거는요, 그 알고리즘 자체가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던 그 채널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열어주기 때문에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알고 넓게 알고 있다고 혼자 생각하실지는 모르나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SNS를 통한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향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그 알고리즘을 만들고 한 그런 직접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이 알고리즘 너무 편향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식이 한쪽으로만 몰리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특별히 우리말을 잘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뉴스나 무슨 이런 것들에 많은 노출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지식들은 굉장히 편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 깊게 아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주변에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견해도 청취하고, 또 미국 안에서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에 관한 뉴스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사는 적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판단하고 그 안에서 문해 능력을 잘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빨리 왕래합니다. 확실히 마음만 먹고 어느 정도 물질만 갖추고 있으면,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우리 집안 모두가 미국에 처음 올 때 비행기를 처음 탔거든요. 그때 제주도도 안 가본 상태에서 미국을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시간만 조금 있으면 빨리 어느 곳에든 갈 수는 있어요. 빨리 왕래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자주 되어 있고 용이하게 되어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는 더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어디를 빨리 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빨리 갔기 때문에 잉여 시간이 많다는 거거든요. 많은 남은 시간이 있다는 건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정보들이 많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상하게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불평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보다, 예전에 많은 정보가 차단되어 있고 어떤 우리의 행동 반경이 좁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이것저것 많이 알므로써 생긴 그런 불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면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진 것 같고, 예전보다 잠을 못 잔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고, 제가 유럽이나 호주나 다른 대륙에 이렇게 다녀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불평과 또 불만과 또는 불안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곁에 있고 또 우리를 괴롭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도 그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실은 이걸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것들은 딱 차단하고 요 정도까지만, 더 이상 침범하지 말아라, 요 정도까지 알고 나의 삶을 잘 건강하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하루하루 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스토리, 세 가지 이야기, 이 내러티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재료를 삼으시라고 제가 세 가지 내러티브를,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단이 아담 한 사람에게 집어넣은 그 패망의 또는 사망의 그 마음, 그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또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 안에서 생명을 흘러나가게 하는 아주 거룩한 생명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 가서 직접 만나보았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차도르입니다. 차도르. 파키스탄 소년입니다. 부모와 같이 영국 버밍엄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본래 고향은 파키스탄이에요. 무시무시한 지진과 극심한 가난 또 경제난을 피해서 평생 모은 돈, 이 서양에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평생 모았던 돈을 다 싸가지고 와서 이제 영국에 들어와서 급기야 변호사를 통해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영국 법원은 그들의 서류를 한참 동안 검토를 한 이후에 불행하게도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남은 돈은 전무했습니다. 이제 돈도 하나도 없고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파키스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와 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 차도르 밑에도 많이 아이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하냐면,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보살필 여력이 없구나. 어머니와 나는 어떻게든 여기서 견뎌볼 테니 너희들은 각자 흩어져서 살도록 해라. 최후 통첩을 하신 거예요. 졸지에 차도르는 길바닥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허기에 아주 괴로워했어요. 배가 고픈 것처럼 견디기 힘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이제 물만 먹으면서 견디고 있었는데, 하루는 보니까 저 건너편에 줄이 긴 게 보여요.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줄 섰다가 나오는 사람들 보면 좀 먹을 것을 넉넉히 먹고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길에서 줄에 있다가 그 맛있는 거를 이제 음식을 얻어 먹는데 따뜻한 스프와 빵과 또 사과 하나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타 먹은 거예요. 하루에 한 번 그렇게 타 먹으면서 견디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맨 뒤에 한 동양 사람이 보이는데, 이분에게 가서 사정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매일 이렇게 영국의 날씨가 막 얼음은 얼지 않는데 뼛속까지 이렇게 파고드는 추위거든요. 새벽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보니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여쭤봅니다. 선생님, 제가 좀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는 이 차도르와 자기 남편이 들어오는 걸 보고 흠칫 놀랍니다. 여보, 뭐 말하지 말고 그냥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잠시 좀 이렇게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4년째 되던 어느 날, 이 남자분이 알고 보니까, 차도르가 알고 보니 선교사님이에요. 그의 이름은 김정상. 제가 그분에게 누가 될까봐 가명을 씁니다. 이 김정상 선교사님께서 4년째 돌보다가 어느 날 이 차도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무슬림이었던 그에게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차도로, 예수님을 네 마음에 모셔드리면 어떻겠니? 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너에게 권한다. 그랬더니 차도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과거에 듣고 알던 신은 무섭고 두려운 신이었는데 당신이 소개하시는 그 신은, 그 하나님은 무척 자애롭고 따뜻한 분이시군요 라고 말하면서 이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차도르의 삶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공포와 걱정으로 수심이 가득했던 그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어가면서 기쁨과 여유, 그리고 자유를 만끽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도르는 이제 선교사님 곁에서 그 홈레스 피플들, 어려움에 빠져서 밥을 못 먹는 분들을 이제 돕는, 섬기는 일을 같이 자진해서 하면서 자신의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차도르가 자기 친구 3명을 데리고 왔어요. 다 파키스탄 친구들입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듣는데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사실은 제가 10년 동안 영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지만 열매가 없었는데 차도르가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차도르의 3 친구가 2번째 열매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상 선교사님은 죄로 삶에 왕노릇하게 하지 않고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또 그것을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를 통해 흘러가게 한 바로 그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2번째 이야기입니다. 화란으로 건너갑니다. 네덜란드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입니다. 1837년에서 1920년까지 사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아들입니다. 그는 평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줬냐면, 기독교는 특권의식 또는 권위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고요, 또 외적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전복시키는 것이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칼빈주의가 편협한 교권운동으로 변질되는 것의 위험도 그는 보여주었어요. 그는 사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네덜란드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 이제 25, 26살 됐을 때 이미 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26살에 시골에 교회 아주 작은 탄광촌에서 일하고 있는 교우들이 거의 다인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로.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요, 교우들이 설교를 듣지 않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거나 딴청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설교를 해도 자꾸 고개를 돌리고 호응하는 듯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 여성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 카이퍼 목사의 설교를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몇 주 동안 아예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아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기는 그런 일을 처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사무실에서 나와서 그 여성도의 집을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신방하던 끝에 그분을 만나서 여쭤봅니다. 성도님,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건만 성도님은 잘 듣는 것 같지가 않았는데 죄송하지만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눈을 쳐다보면서 똑똑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이지적이고 또 논리가 분명하며 또 전달도 잘하셔서 너무나 또박또박하게 말씀 전달이 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설교대로 사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일이 해결되기 전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카이퍼 목사가, 젊은 목사가 집에 와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설교를 다시 되짚어보게 됩니다. 나는 칼빈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삶의 영역은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잡고 계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지만 이 세상에 단 한 영역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한 인치도 없다. 나는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가 다시 무릎 꿇게 됩니다. 신학 박사를 받은 이후에 그가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삶에 진정으로 구세주로,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창조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교인들이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변했구나.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영역에서도 다 인정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목회가 비로소 시작이 된 겁니다. 그가 나중에는 신문사도 운영을 하고 또 대학을 설립하게 돼요. 그가 프랑스에서 넘어온, 또 유럽 대륙에서 넘어온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학교를, 대학을 세우면서 그 이름을 자유대학이라고 세웁니다. 그러면서 인본주의적인 철학이나 신학은 배격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철저하게,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역 주권이라는 아주 놀라운 신학 이론을 발표하게 되고, 그것을 1920년도 초반에 저 뉴저지의 프린스턴에 있는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의 강의 제목이 삶의 시스템으로서의 기독교라는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프린스턴 신학교에는 아브라함 카이퍼 연구소가 있을 정도예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한국에도 이 신학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언론인, 또 종교인, 또 정치가로서도 활동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때는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고, 나중에 네덜란드의 수상으로까지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그 10개의 머리,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모든 진이 다 빠질 때까지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요, 그냥 모든 건강에 다 해서 돌아갔어요. 완전히 진이 다 빠져서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야말로 그는 죄의 종노릇하거나 죄가 왕노릇하게 남겨두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친 하나님의 사람, 또 바로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어요? 잘 듣고 계세요? 세 번째 사람, 남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한국인 장로님, 1864년에 태어나서 1930년에 돌아가십니다. 역사만 딱 봐도 일제시대 때 청년 시절을 지내다가 또 해방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분은 아주 적은 공교육을 받습니다. 학교를 별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 시절이 그랬으니까.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 깨달음이 있어서,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 평안북도 정주 땅에 오구산 학교를 세웁니다. 안창호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선생, 당신은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돈을 많이 모아서 큰 부자가 됐는데 그 돈을 가지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너무 늦어서 총칼을 사서 일제에 대응하기는 너무 늦었으니 젊은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십시오. 그래서 세운 게 오산학교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이 오산학교를 이제 담임을 하다가, 이제 교장을 하다가 그 근처에 있었던 평양신학교에
있던 서양 선교사, 평양신학교 이제 저희 학교의 전신이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을 모셔다가 이제 많이 배워요. 그때 그 서양 선교사가 이승훈을 보고서 당신은 너무 열심도 많고 너무나 참 성실한 분인데 지금 또 그렇게 예수를 믿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너무 무식하니 그 학식을 가지고서는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는 신학교가 5년이에요. 6개월 공부하고 6개월 전도하고 6개월 공부하고 6개월 전도하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거든요. 3년 동안 열심히 교육을 받아요. 그러다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이제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형무소에 갇혀서 거기서 막 고생을 하는 중에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뛰어다니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성경을 안 읽어요. 너무 바빠서 성경 안 읽는 거예요. 못 읽는 거예요. 앉아있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형무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신약을 100번을 읽고 구약을 25번을 읽어요. 읽으면서 그 깨달음이 와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굳은 일을 도맡아 해요. 또 형무소에 있는 모든 변소 청소를 자기가 하겠다고 자언을 해요. 그래서 그분은 변소 청소 대장이었고요. 또 그분의 별명이, 이승훈 선생의 별명이 감사 선생입니다. 감사 선생.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고요, 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감옥 안에서도 독립운동을 계속합니다. 나중에 풀려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제주 조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주도 가면 제주시 공항에 내리잖아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그 해변가 근처에 조천이 있어요. 그 거기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지나면서 매일 마당을 쓸고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 정신을 가르칩니다. 그야말로 그는 사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고 공적인 신앙까지 머무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평소에 해야 된다고 강변하신 분이에요. 제주도에 그가 가시기 전에는 그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13개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6개월 동안 그 유배 생활을 한 이후에 2배로 늘어납니다. 제주도에는요, 가톨릭 학교는 있는데 이 개신교 학교가 없어요. 이승훈 선생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정신을 가르치게 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살리고 나라가 정말 세계 속에서 빛나는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는가? 그 길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젊은이들을 가르칩니다. 이분이 잠깐 동안 오산학교에서 수고하셨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말하면 깜짝 놀랄 분들이 이분 밑에서 나왔어요. 선교에 있어서는 주기철 목사님, 목회에 있어서는 한경직 목사님, 교육에 있어서는 박창훈 학장님, 의료에 있어서는 백인재 선생님, 예술과 그림에 있어서는 이중섭 선생님, 그 다음에 시와 문학에 있어서는 김서월 선생님, 철학과 신학에 있어서는 또 함석헌 선생님까지. 엄청나죠? 이렇게 선한 영향력, 생명의 기운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로 인해 왕노릇한 것을, 그런 것처럼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여러분들은, 첫째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랑과 인내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살아내는 김정상 선교사님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사에 껴 있어서 겸손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의 사적 공적 영역을 통합한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코 흘리게 아이서부터 노년까지
사랑, 정성, 존경, 이게 오산학교의 교훈이에요. 사랑, 정성, 존경을 양식 삼아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섬겼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처럼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지 말고, 잠 못 자고 불안해하고 계속 불신에 빠져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생명의 힘을 받아서 그 생명력으로 운동력 있는 삶을 살아서 이곳 LA 땅에서, 아니 미국에서, 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를 지탱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살아가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매사에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